찬송 330장입니다. 330장.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이럴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이럴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중에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38면입니다. 4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본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으로 분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가 자신의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프로테제, 멘토와 프로테제, 그러니까 지도자와 또 그 지도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져 있는데 디모데를 생각하여서 이 목회 서신을 쓴 것이죠. 하지만 어떤 개인을 위한 서신은 아니고 이 글을 읽는 오늘날의 리더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교회의 재직으로서 장로나 또 안수집사나 권사나 집사로서 자신이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말씀이 또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경건한 생활을 이어가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미혹하는 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특히나 종말이 가까이 오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등장할 것임을 이야기하죠. 요즘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재림하시기 전인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자칭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등장하는 교주들이 이단 교주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거짓말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혼인을 금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 거부하라든지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또 율법주의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당시에 교회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대략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헬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거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세 번째는 천사들이 엄밀히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천사들 그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그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신격화해버려서 믿는 그런 천사 숭배 사상이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혼인을 금하거나 음식물에 대해서 특히 이 율법주의자들은 구약의 음식의 규례들에 매여서 그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구약의 율례들을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파 중에서도 순장로교가 그런 편이죠. 여전히 이 순장로교 같은 경우는 전국에 몇 개 크게 많지 않은데 이 교회들은요 요즘도 여성들을 강단에 안 세워요. 이유는 불결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여성들이 신체적 구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월경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데 걸리는 그 시간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불결해서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그것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그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준 것이지 그것이 불결하다 이렇게 여겨서 그들을 강단에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학이고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듯 정통 교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인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과거 구약에서 그 음식의 규례, 어떤 짐승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어떤 고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고기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사실상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인터넷 방송에 보면 그거 가지고 나누어서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런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자기에 쌓인 것들을 네가 먹으라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그 구약의 율법적으로 하면 부정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부정한 것이라서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하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 환상이 주는 게 뭐예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시고 그들도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선언한 이상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부정하다 하면 부정한 것이겠지만 정하다 해서 받아 먹으라고 하면 정한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이미 열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로 회귀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한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전히 과거의 율법에 매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원의 방편이고 그것이 신앙에서 중요한 것인 양 강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죠.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6절부터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연단해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이런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연단시켜야 된다, 훈련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얼렁뚱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과거에는 그런 배움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구조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은 얼마나 훈련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데요. 과거와는 달라요. 여러분, 나오셔서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 정도면 내 믿음 충분하지 않아? 아니요, 그걸로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이단에 빠지고 이런 허탄한 것들을 따르고 또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믿고,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아카데미도 그렇고 제식 세미나 또 각종 우리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좋은 세미나를 많이 하잖아요. 배워야 된다니까요. 배우지도 않고 나 정도면 되지. 아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보니까 나보다 다 훌륭한 사람들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도했던 청년이 교회에서 찬양 리더도 하고 회장도 지내고 리더십 훈련도 받고 그러다가 타지로 가게 됐어요. 공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 입학해서 또 연구원으로 취직해서 일도 하면서 공부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마음도 교회랑 멀어지고 또 그 근처에 있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괜찮은데, 초창기에 제가 추천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연구에 지치고 일하는 데 지치고 공부하는 것에 지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게을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추락하는 거죠. 다른 청년들은 계속해서 훈련받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데 본인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봐도 초라한 자신의 모습만 발견하게 되고 뒤처져 있는 자신의 모습만 발견하게 되고. 그런데 이 청년이 너무 무모한 짓을 한 거예요. 이제 다른 청년들이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에 자기도 다시 그
과거에 자신이 열심히 했던 모습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걸 만회하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한번 뒤처진 상황에서 이렇게 열심히 따라가서 정말 많은 시간들 자신이 손해본 만큼 열심히 해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한 방에 그 어떤 신앙이 역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한 방에 역전시키려고 교회를 찾다가 엉뚱한 이단 교회를 찾게 된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져서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막 말씀한다 하고, 근데 막상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은 교단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뭔가 좀 이 사람들을 센세이션하게, 리플래시하게 아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목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래갖고 막 그냥 성도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그런데 들어보니까 신기하거든. 일반적인 목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하면 뭐가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심취돼갖고 신앙이 올라가기는커녕 그냥 엉터리 같은 신앙이 돼버린 거야. 한마디로 그 있던 신앙의 체계에 자신이 과거 배웠던 것마저 다 그 뿌리까지 다 흔들려 버려갖고 완전히 다 파헤쳐 놓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 연습이 없으면, 배움이 없으면,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형제들을 깨우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육체의 연단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걷기 하고 운동하고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그보다 힘써야 될 게 경건의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건 쌓이는 것들이에요. 지속적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소용없어요. 새벽기도에도 매일 드리고 매일같이 연습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지, 기도 제목 생길 때만 살짝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해결되면 또 새벽기도 안 나오고, 이게 무슨 연습이 돼요? 경건의 유익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새벽기도에도 열심히 부단히. 그리고 이 경건의 유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게 하는 연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가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이 연장자들이 많은 교회였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너희가 그 연장자들 앞에서 내 나이 적음, 내 젊음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예요. 내가 연장자라고 해서 나이 어린 지도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는 것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젊은 사역자지만 내가 연장자들에게 밉보이거나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지도자들은 말과 행실에 유의하도록 한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언어도 생각해보고 어떤 단어가 맞는지를 염두에 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고, 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도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이 안 되면 어떻겠어요? 리더십이 그게 제대로 먹히겠어요? 말과 행실이 다른데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유념하여 듣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읽는 것, 또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진 이유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을 세워가고 또 그들을 독려하고, 여러분 구역장 또 예배인도자, 부구역장 이런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리더십이 어떨 때 구역원들에게 그게 먹히는 줄 아세요? 바로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고 배우고, 또 여기 보면 말과 행실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야 구역장이 한마디 하면 구역원들이 일사천리로 따라주는 거지. 배우지도 않고 게으르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안 되고 심지어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도 본이 안 된다, 구역원들이 따르겠어요? 안 하죠.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수련회를 떠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련회 기간 동안 자신이 휴가도 내고 온전히 여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일 참석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한다는 사람이 한 100여 명 중에 한 20명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열댓 명 앉혀놓고 무슨 수련회를 해요. 제가 너무나도 한심한 거예요. 봤더니 임원들도 자기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셀의 장들도, 셀장들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냥 부분 참석만 하겠다는 거. 나 직장 다니니까 난 저녁에만 참석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 불러 모았어요. 너희들의 리더십이 안 먹히는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왜 셀원들이 셀장의 말을 안 듣는지. 너희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으니까 자신들도 아니 리더가 이 정도인데 우리가 리더를 뭐 추월해서 더 좋은 신앙을 가져봐야 뭔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들부터 다 휴가 내라. 2청년들 다 휴가 내고 1청년들 대학 스케줄 다 내려놓고 대학에서 하는 뭐 동아리 활동 또 뭐 계절 학기 다 내려놓고 다 나오라. 그래서 20여 명의 임원들과 셀장들이 전부 다 휴가 내고 대학 스케줄 포기하고 다 전일 참석자로 했더니 그 20여 명 덕분에 금방 전일 참석자가 50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 차이예요. 그래서 회장한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예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도 그랬다면 그럼 그런 신앙 가지고 무슨 헌신이 되겠냐. 그래서 청년들 다그치고 훈련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청년들을 지도하고 멘토링 또 그 리더십 훈련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6개월 만에 정말 믿을 만한 셀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2년 가까이 청년들 리더십 훈련에 참여시켜서 청년 구성원 중에 60% 이상이 리더십 트레이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00여 명이었던 청년들이 250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 교회 역사에 없던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들, 배움에 대해서 전념하고 리더로서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따를 만한 일이 일어나니까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바뀌고 셀원들이 셀장을 따라서 믿음의 본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때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특히 14절 이후에 보면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 안수받을 때의 심정, 그 감격, 그 은혜들 여러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때에만 내가 열심히 하겠노라고 작정하고, 지금 지나서 그런 작정을 온데간데 없고 그 감동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제일 안 좋은 모습 배워갖고 하는 둥 마는 둥 예배만 왔다 갔다, 그게 뭐가 돼요? 그때의 그 감격, 결심,
내가 장로가 되면, 내가 안수집사가 되면, 내가 권사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겠다라고 작정한 것들 다 드려야죠. 그렇게 행동해야죠. 오늘 디모데가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지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로 다시 한번 다짐할 것이 있다면 다짐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읽어가시면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깨달아 알고 헌신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목회적 후계자로서 권면해야 될 것들, 특히 배움에 있어서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에 참여하고 뿐만 아니라 연소함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말과 행실에 있어서 모범이 되며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배움에 힘쓰게 하시고 모든 말과 행실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 앞길을 지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며 말씀에 있어서 그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그 연약함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인교 박정희 선교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동행하시고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총회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이 총회가 성총회가 되기 위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가며 또 지교회로 돌아와서 그 헌신들을 나누며 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들을 설정하고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